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은 크레딧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웬만하면 한두 개부터 많은 분들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쩌다가 20개가 됐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소위 돌려막기 하다가 하나 열어서 쓰고 이걸 갚으려고 또 하나 열고 하다 보니까 20개가 꽉 차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멋쩍어졌었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언제 생겨났을까요? 언제? 크레딧 카드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상상에서 출발했더라고요. 1888년도에 에드워드 벨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공상소설이에요. 제목이 Looking Backward 2000 to 1887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인데 주인공이 1887년에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더니 2000년이 된 거죠. 백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2000년도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데 다 하나같이 뭘 하나 카드 네모난 걸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진짜 크레딧 카드가 됐는데, 그러면 실제 크레딧 카드, 우리가 쓰는 크레딧 카드는 언제 나왔을까요? 이 에드워드 벨라미는 2000년도에 나올 거라고 책 속에 썼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51년이나 빠른 1949년도에 크레딧 카드가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보아 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골판지에다가 딱딱하게 저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썼대요. 저기 보시면 1954년 해가지고 하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나는 다이너스 클럽, 저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됐죠. 여러분 다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선지불 후 결제, 선지불 후 결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갚아야 된다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불하고 후 결제를 잘 하면 점수가 쌓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점수, 크레딧,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잘 쓰고 갚고, 잘 쓰고 갚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클이 무너지죠. 잘 쓰고 못 갚고, 잘 쓰고 못 갚고, 안 쓰고 안 갚으면 좋은데 잘 썼는데 못 갚어.
그러면 뭐가 쌓이죠? 연체가 되고 그게 빚입니다. 빚. debt. 이게 빚인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2024년도 미국 전체 가계의 집, 가정의 전체 신용카드 빚이 1조 3,500억 달러. 한 가정으로 환산하면 저든 여러분이든 한 가정에 11,253불의 카드 빚이 있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이렇게 빚이 많을 줄 몰랐어요. 아무튼 빚이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기록됐을 당시 옛날 고대 근동에는 어떤 빚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빚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노예 제도. 자,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무렵 2000년 전에는 가장 평범한 경제 생활이 뭐냐면은 농작지를 경작해서 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죠. 땅 부자들, 지주라고 그럽니다. 그 지주들은 괜찮은데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주주에게 땅을 빌려요. 요만큼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빌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뭐 심고 뭐 심어서 일부를 떼어서 이제 그 지주에게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흉년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못 갚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쌓여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다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럼 못 갚어.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돼서 땅 빌린 값을 못 내니까 뭐가 되냐면 그 대지주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노예의 대부분이 다 이런 노예였었대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이제 팔리기도 해요. 그러면 노예 값이 얼마냐면 보통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흰머리 있고 이런 사람은 값을 안 쳐줘. 500데나리온이래. 500데나리온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산수. 자, 눈 또렷또렷. 산수.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좋죠. 500데나리온이면 500일 동안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임금에 저 같은 헬레한 사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도 좋아, 젊어, 일도 잘해, 능수능란해, 기술도 있어. 그러면은 얼마에 팔리냐면은 12배가 많은 6,000데나리온에 팔립니다. 6,000데나리온이면은 16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6,0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달란트라고 해요. 1달란트.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제가 말씀드렸어요. 6,000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렇게 팔고 뭐 사고 했는데 함부로 노예를 팔지 못하고 보통은 감옥에 두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빚을 졌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이 주인은 600데나리온에 팔고 싶은데 안 돼. 제가 진 빚보다 많이 팔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500데나리온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노예를 감옥에 가둬놓고 인질로 가둬놓고 남은 식구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누구 한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빚갚으러 나가야 돼. 잔인했죠. 그게 노예의 개념이고 그게 빚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빚졌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법이 있었는데 이 빚에 대해서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끼리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넣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예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받게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라. 타국인에게, 혹시 이방 사람들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만약에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신명기에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못해. 못 갚아도 감옥에 못 데려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제도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종교적 의무였어요. 의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행동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빚은 짐이에요. 짐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얼룩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 흰 눈같이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짐이고 짐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는 얼룩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단적인 예로 이 죄가 어떻게 짐하고 연결됐는지 우리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죄고 모든 영어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 원어에도 빚이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모든 세상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빚이 채무로 인해서 발생돼서 쌓여 있는 그 짐, 그 빚 같이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경제적 개념하고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가 돼서 왔어. 야, 이 치욕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자기들이 받은 이 치욕을 자기들이 짊어진 짐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빚 갚아야 된다.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따로 또 11조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의 2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오늘 이 비유는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천국. 그리고 임금은 누굴까요? 네, 천국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작동하시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두 가지 천국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1달란트는 6,001.
16년치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치 임금이에요? 산수 1달란트가 16년이니까 10,000달란트면 16만 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들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와, 이걸 어떻게 갚어?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 빚진 종이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뭐라고요? 다 갚으리이다. 16만 년치 임금을 다 갚으리이다. 배짱이 좋은 건지 뻔뻔한 건지. 자,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세상에나 얼마나 쿨한 임금인지, 갚겠습니다 했더니 갚아주네요. 자, 20 계속해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임금이죠? 100일, 기껏해야 4개월치 임금을 빚진 자가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갚어 이놈아. 그렇게 있죠. 여기는 염전하게 빚을 갚으라 하며 이렇게 됐지만 진짜 잔인하죠. 이 종 방금 전에 자기가 16만 년 일해야 될 것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 동료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월치 제가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못된 종은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30절.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저 같아도 가서 고자질했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인간이 있나.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에 갔다는 얘기죠. 다분히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당연히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한 이 종은 이제 임금에 의해서 악한 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고요. 이제 16만 년 동안 남은 식구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종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정도가 있지, 저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종의 뻔뻔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처해졌던 상황이 우리와 너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역시 우리와 같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이 악한 종하고 우리를 구분하려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을 그가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deem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쓰던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뭐냐면 노예를 다시 사오는 것, 그 노예를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걸 redee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르게 했던 그 빚을 갚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의 빚을 졌든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던 상태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채무를 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빚은 짐이고 짐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채무를 진, 빚을 진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채무, 연체가 되어서 영적 노예로 우리가 팔려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속량해 주기 전까지, 리딤 해 주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채무 노예였을까요? 태초에 아담, 하와 그 양반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바로 우리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주후 2세기에 초대 교부 시대의 사상가였던 이레니우스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온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즉시 하나님의 채무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 면제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에덴 동산의 나무 아래서 우리는 채무자가 되었고 골고다의 나무 아래서 우리는 채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캐리오그라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필로 쓴 서류를 얘기해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자필로 쓴 그 서류를 하나님께 내밀면서, 보세요 하나님, 온 인류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내 발밑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면서 법정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모든 빚, 그 모든 채무를 상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Our Savior라고 얘기도 하지만 My Redeemer, 빚을 갚았다. 그래서 Redeemer라는 얘기가 구원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처음 본 순간 예수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요한이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죄의 짐을 예수에게 주우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닙니다. 사탄의 손에 들려졌던 그 채무 증서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상황 끝.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버리심으로 상황 종료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 무거운 빚의 짐, 죄의 짐을 벗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너무 복잡하다, 이 비유가. 만약에 좀 쉽게 임금이 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빚진 사람이 다른 자기한테 적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다가 그 보는 결과에 따라서 빚을 탕감해 주던가 안 하던가 그러면 조금 덜 복잡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일단 빚을 탕감하고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알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사는가? 오늘 비유가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거에 따라서 남은 우리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쯤 되면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우문이 생긴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천국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냐면 은혜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진실로 은혜가 되려면 그것은 과분해야 한다. 만약 은혜가 받을 만한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공로가 된다. 동의되십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아야 그게 은혜지. 내가 뭐 며칠 일해서 갚을 걸 탕감해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선지불 후결제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가 진 빚,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미 선지불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죠? 어떻게 빚을 갚을까? 어떻게 결제를 잘 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을 나설 텐데요. 우리가 바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빚진 자를 만날지 몰라요. 마음의 빚이 있고 물질의 빚이 있고 온갖 굴레의 빚진 자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빚을 진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 시스템이 마련해 놓은 필요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각자, 여러분 빚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대잖아요. 11,253불씩 이때잖아요. 그렇게 빚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빚진 자들을 위한 돌봄이 주를 위한 거다. 그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제가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쟤한테 빚 졌어. 그럼 빚진 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 빚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손은 이 성전에 있는 제단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예배당 입구에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이 헌금을 넣는 행위처럼 가난하고 빚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육체적 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육체적 수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잖아요. 육체의 수고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든 구제 행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신학자였던 에프레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제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 빚에 대한 우리의 구제와 보살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라는 것을 가르는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 번은 받아보셨을 만한 질문인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뭐라고 목소리를 깔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약간 쫄죠. 구원의 확신이 있나? 만약에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주 코너로 몰기로 작정을 했는지.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질문은 수준을 드러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뭐와 같겠다고 생각하냐면, 신용카드를 하나씩 이제 막 쥐어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신용카드를 막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갖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야, 너 신용카드 이제 받았지? 너 뭐 살 건데? 이 참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셨죠. 야, 신용카드 잘 써야 돼. 네 형편에 맞게, 네 규모에 맞게 잘 써야 돼. 중요한 건 쓰는 것보다 갚는 거 중요해.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합니다. 왜요? 그래야 크레딧이 쌓이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의 커다란 딜레마 중에 하나는 구원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다 천국에 계신 분 같아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래도 천국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무시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 받았어요. 조건이 있어 받은 사람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건을 들이댈까요? 왜 목을 졸를까요? 그 조그만한 그 빚을 참지 못하고 당장 갚으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빚 갚고 사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는 카데르 가제스테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하면은 work out, live out, 살아내라, 증명해내라. 여러분, 짐에 가가지고 이거 들면서 내 알통이 나오는지 증명하려면 매일 가야 되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면서 구원을 증명해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헤브론 교회가 창립 40주년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헤브론 교회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저 헤브론 교회는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은 데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나눈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받은 은혜만 얘기하고 있으면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이야기, 그 간증들, 그걸 얘기하면 우리는 흘려보낸 자였었겠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만큼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빚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빚 갚으며 살다 보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익스파이어 되지 않은 하늘 크레딧이 쌓입니다. 그리고 온갖 빚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자들을 끌어내어서 빚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할 때마다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회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직 결산이 채 끝나지 않은 청구서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기 전에 빚 갚으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로 인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짐을 지우셨고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이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 갚으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삶의 도전 앞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의 노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빚을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옹졸한지요, 그 빚 갚여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받은 그 사랑만 생각하고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받은 은혜 흘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빚 갚으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세어보고 또 무게에 달아봅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빚에 눌려서 영원한 어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청구되었던 그 모든 배제 증서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갚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빚 갚으며 사는 인생 되라. 다른 빚진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고 천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 말과 혀로만 천국을 선포하며 살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주의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껏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빚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